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무후무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주신 휴가를 다녀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가 아니랄까봐 오늘 대다수의 예배팀들과 성도님들이 휴가를 지금 가셨어요. 각 가정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거침없이 복음의 능력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작년 6월부터 함께 나누었던 우리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시나요? 한 선교사님이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 현장에서 아주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교세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많은 교회 건물과 또 교회 자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 마지막 은퇴 예배 때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후임을 필리핀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 필리핀 현지 목사님이 이제 은퇴식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건물을 세우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남길 수 있었냐.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내 사역은 실패했구나. 건물과 재산, 그 눈에 보이는 것이 그 후임에게 전달되어졌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28장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대성임마누엘 온 교회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야, 바울은 대단하구나. 야, 나는 바울처럼은 안 될 것 같다. 가이사 앞에 서는 거 좋지만 나는 아니다. 초대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구나. 그런데 특별한 교회지 우리 교회는 아닐 거야.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거의 9개월을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했던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된 것처럼 작고 작은 우리의 현장이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작은 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가이사 앞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상담가들이 내담자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상담가들이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과거에 매몰려 있어요. 그 과거의 상처, 그 과거의 아픔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있어요. 오늘 지금 뭔가 새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과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을 빼앗기니 당연히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가들이 here and now라고 지금 여기를 경험하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도록 내담자들을 도와요. 물론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온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은 순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더 이상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여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선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물론 아픔이고 연약함이고 상처겠지만 구원받은 순간 그것은 나의 발판입니다.
그 발판을 디딘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이사 앞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 강을 건널 때 어떻습니까? 발판이 있어야 돼요. 디딤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베푸시는 그 미래를 가는 최고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핍박이 왔습니까? 경제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의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냐? 앞뒤 좌우가 막혀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 가면요 끝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단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단절되고 경력도 단절됩니다.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하겠다. 그게 오순절 날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하니까요. 사람이 열 수도 없고 사람이 닫을 수도 없는 15나라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시면 돼요. 그 문을 타고 가야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일 속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제야 성취되기 시작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예루살렘에요, 성전에요, 모든 사람이 아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먼저 받게 될 그 예루살렘의 현장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안진뱅이가 있다니까요. 은으로도 안 돼요. 금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절대 불가능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전역에 3,000제자, 5,000제자가 일어났어요. 이 응답이 저희가 받을 응답이에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다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있어요. 유다라고 했을 때는요, 종교, 교권 최고예요. 그 제사장들이 누군데 자기들의 뜻을 바꿉니까? 근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십자가의 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권도 사상도 힘도요, 그리스도의 도를 막지 못하는 거 있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에는 절대 가지 않을 곳이에요.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 스데반의 환란으로. 환란 왔는데, 문제 왔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절대 갈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눈이에요. 환란을 보는 눈, 핍박을 보는 눈,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갈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일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한 응답을 내 삶 속에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에 가야 돼요. 우리가 땅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 우리 정원이 같이 저렇게 미래가 창창한 후대가 땅끝으로 갈 친구야. 지금 다 공부하고 세상이 바쁜데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유일한 우리 렘넌트니까, 후대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아, 저 사람은 교회 헌신을 잘해. 저 사람은 전도를 잘해. 그런데 상상도 하지 못한 인물을 땅끝의 제자로 세우는 거 있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사람이에요. 땅끝으로 가는 그 사람, 우리 모습을 보면 뭐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런 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거 있죠. 왜요? 하나님의 일에는 복음은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초대교회의 그 걸음은 판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어떻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떻게 그 사울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습니까? 대정임만회 온 교회가 이 거침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여정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여정의 끝속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니,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뭐냐면 바울이 가택연금된 현장이에요. 셋집에 머물러 있어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 현장이 사실은 시작도 마가의 다락방, 완전 단절된 현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요, 불가능한 조건이 너무나 많은 현장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상황도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어요. 내 상황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내 수준이 어떻고, 내 기준이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핑계 댈 것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이지 않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절대로 환경과 상황과 수준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는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매일 수밖에 없는 내 환경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대정임만회 온 교회가 이제는 거침없이, 오늘 특별히 진짜 바울과 같이 가택연금된, 자가격리된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그 현장이 이 모든 것을 하기에 최고의 누림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조금 특이하게 끝납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지만 실제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거침없이라는 부사어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장면을 부사로 끝나는 책들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결말을 확 여셨다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부사로 끝남으로써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말을 열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언제나 처음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대정임마누엘 교회가 언제나 돌아가야 될 현장은 우리의 처음의 현장이에요. 초대교회 처음의 현장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글이 뭡니까? 의사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건 세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리고 1장 3절에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 그 부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언제나 승리한다. 그래서 1장 8절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거침없이 역사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뭐냐?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속에 반응해야 돼요. 만약에 이 138이라는 이 언약이 환경과 상황이 없다면 그건 구호예요. 그런데 이 138의 언약이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삶을 만나는 순간 이것은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맥락이 없는 단어는 구호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환경에 있는 단어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평소에 우리 찬영이에게 사랑해 사랑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그냥 말밖에 안 돼요. 사랑해.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무도 이 친구를 돌봐줄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제가 사랑한다는 그 말과 함께 이 친구와 함께 한다라면은 그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실제 그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운 단어가 힘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1장 1절에 그리스도입니까? 왜 우리가 제일 먼저 반응해야 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까? 복음은 영적인 문제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의 거를 해결해도요, 근본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임시 방편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아니, 내 인생은 한 개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한 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렇게 허송세월 문제 해결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우리가 1장 1절 그리스도에 반응해야 됩니까? 근본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근본을 가장 멋있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받은 최고의 복이에요. 이 복으로 하나님은 온 땅을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온 땅에 누리고 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 내 삶 속에는 문제가 많습니까? 그 문제를요, 세상에는 사람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실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가 근본을 놓친 그 상태, 그것을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죄의 상태예요. 이 죄는요, 저주재앙을 가지고 와요. 맞잖아요. 더러운 음식물은 날파리가 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의 상태에서는요,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배경이 지옥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그리고 이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의 배경을 잡은 자 마귀가 뭐합니까?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어떤 거짓말 합니까? 근본 문제만 보지 못하도록. 사람 문제인 것처럼 나는 사람에 늘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약한 게 사람이니까 사람의 말을 가지고 내 인생을 지옥과 같이 만드는 거 있죠. 경제 문제 아닙니다. 내가 약한 게 경제니까 경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요,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지옥 배경으로요. 못하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술 한 잔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맞죠?
아니 담배 한 모금 한 대 피는 것처럼 위로가 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술에 뭔가 끌리는, 술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그 근본의 상태가 그걸로 몰고 가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술이 문제가 아니고 담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근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네트워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퍼진 것이 너무 나쁘게 퍼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네트워크에 끌려가는 상태는 있거든요. 뭔가 한방 해보려고 하는, 뭔가 나에게 큰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그 상태가 무서운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바뀌어야지 보이는 것이 바뀌어지지 눈에 보이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육지에서 한 5년 정도 대안학교에 사역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곳에 갈 때 청소년들이 있는 학교였는데 거기는요 핸드폰 금지, 자기 개인 핸드폰이 없어요. 또 컴퓨터를 언제 사용하냐면요 과제할 때만, 그리고 주말에 딱 하루만. 야, 우리 차 집사님 집 마음에 거기 가면 애들 다 괜찮겠다 싶죠? 전혀 아닌 거 있죠. 아니 핸드폰도 안 쓰고 인터넷도 안 쓰는데요 스펀지처럼 이들의 상태는 더 준비되어서 그 하루 동안요 더 확 흡수하는 거 있죠. 더 잘 알아요. 진짜 미디어는 핸드폰 아니에요. 진짜 미디어는 컴퓨터 아니에요. 진짜 미디어는 우리의 영혼인 거 있죠.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컴퓨터 못해도요, 폰 못해도요, 생각과 마음이 딴 데 다 가 있어요. 청소년 상태가 똑같아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 눈에 보이는 그거 안 한다고 안 할 것 같죠? 그 상태는 그대로 있어서 다른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할 것은 나의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근본이 무너져서 온 경제 문제, 이 근본이 무너져서 온 삶의 문제, 이 근본이 무너져서 온 정신과 마음의 문제는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잘해서 못해서 우리가 작심삼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근본의 죄의 상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적 임마누엘 4월 전체의 말씀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될 근본의 첫 번째 현장은 내 문제와 내 사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백전백승의 상태거든요. 한 어부가 있었어요. 이 어부는요, 날 때부터 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고기를 잘 잡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떤 날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요리해보고 처리해봐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고기는 한 번도 안 잡아봤을 것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쪽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한번 내려봤어요. 절대 안 잡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가득 차도록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대박. 내 인생에 드디어 대박의 분을 발견했다. 이 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너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기대처럼요. 그분을 따라가니까요. 아니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다 낫고 그분을 만나니까 먹을 것도 필요 없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있어도요. 5,000명이나 먹이는 거예요. 이야, 내 인생 폈다. 이제 내 인생 대박 났다. 왜? 나는 특히 그분의 수제자가 되었거든요. 이분을 통해서 인생이 진짜 그 필리핀 선교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대단한 분이 준 건물과 이 대단한 분이 준 재산을 가지고 내 날이 펼칠 것 같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막 말도 안 돼요. 십자가에 처형당하면요. 가장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사람들, 답도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데예요.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어떻게 이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 인생 망했네. 이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 이제 이 유대인이라고 조롱하고 핍박받고 이 이단 중에 괴수인 이 예수의 수제자 안 돼, 그 누명은. 가장 어린 아이가 와서 나에게 너 그 예수의 제자 아니야 묻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그렇게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공회. 가장 힘이 있는 그 무리들 앞에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아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 다 구원 못 받았어. 이 말이에요. 예수만 구원자라 이 말은 너희 다 틀렸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요? 바뀌었냐고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의 감람산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어요. 강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한 내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강한 환경, 상황, 수준. 베드로가요, 감람산 전에는요, 환경만 보였어요. 상황만 보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실패한 예수만 보였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감람산을 통해 베드로의 오래 각인들이 바뀐 거예요. 아니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된 것이에요. 대전 임마누엘 온 교회가 반응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 같으나 문제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위기 같으나 위기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갈등 아닙니다. 갱신의 시간표예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보고 감람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파송된 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요, 그래도 고민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우리도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 이 문제 해결될까요? 하나님 언제 이 사람 바뀔까요?
하나님 언제 그 문이 열려질까요? 언제 회복됩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그 시간표고 오직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에 그 가장 중요한 힘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이 한 사람. 바울은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근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보았다라고 했어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모두가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거침없이 부르셨어요. 상황도 문제 아닙니다. 환경도 문제 아닙니다. 결국은 나의 눈이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1. 그리스도, 3. 하나님의 나라의 1, 8. 성령의 충만함에 응답하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남을 살리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들을 열어가셔서 우리의 업을 축복하시며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을 바꾸시고 70여 명밖에 안 되는 대정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70만 제주도를 살리고 그리고 이 섬이 전 세계 살리는 전도와 선교, 치유의 섬으로 하나님이 거침없이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대정임만의 온 교회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끝났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 오늘, 그 지금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거침없이 막힐 게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복음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본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매일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속는 게 속는지도 모르고 다 받은 축복을 빼앗기고 있는 나입니다. 우리의 강한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바뀌어지는 그 감람산을 체험하는 4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에 그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